안녕하십니까. GMC 주기도문 알아보기 2주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이 부분을 자세히 살펴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는 친근한 표현으로 부르신 예수님은 동시에 그 하나님 아버지를 최대한 높여드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살펴보면 이것을 잘 알 수 있는데요. 요한복음 12장 28절 말씀을 보면은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소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을 보면은 거룩하신 아버지여라고 부르는 모습 또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을 최대한 경배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주 기도를 배우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가장 먼저 하나님 아버지를 경배해야 합니다. 경배하는 기도로 우리의 모든 기도를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경배 기도의 중요성을 우리는 빌리 그레함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다른 기도들,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와 같은 기도들은 천국에 가면 더 이상 필요치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기도는 천국에서도 계속 필요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렇듯 경배 기도는 우리 주님께서 이 주기도를 통해 알려주신 기도의 본질과 대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는 주기도의 첫 번째 간구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기도하는 우리의 소원이요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인 사람, 그 진리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려는 소원이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에 계속 생겨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단순히 어떠한 외우는 기도문이 아니라 복음의 말씀을 깊이 받아들인 그 심령이 갈구하는 것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 됩니다. 또한 이 첫 번째 간구는 기도하는 사람이 바르게 기도하는지를 진단해 볼 수 있는 시금석이 됩니다. 즉, 기도의 중심이 하나님인지, 자신인지,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지, 세상을 지향하는지를 확실하게 볼 수 있게 합니다. 기도의 중심이 바르지 않으면 기도는 당연히 자기중심적, 세속적, 그리고 기복적인 방향으로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라고 기도할 때 우리의 심령과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 앞에서 진단하고 나아가 회개까지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알려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또한 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아버지의 이름을 알리는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으로 인해 더럽혀진 하나님의 그 이름을 거룩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십자가 고난을 앞둔 상태에서 예수님의 기도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8절 말씀을 보면은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기도를 배우는 그리고 예수님을 닮기 원하는 우리는 단순히 기도뿐만이 아니라 신앙의 최종 목표를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는 것으로 삼아야 함을 이 기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나라가 임하시고입니다. 유토피아,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곳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인류는 오랜 기간 이 유토피아를 꿈꾸고 또 건설하기 위해 많이 노력했습니다. 잘 아시는 칼 마르크스가 주장한 공산주의가 그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으며 또한 존 밀턴은 이 신라권이라는 서사시에서 잃어버린 낙원을 그리워하는 인간을 묘사하는 것으로 이것을 잘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의 문명은 그 신라권을 유토피아를 만들려는 몸부림이라고도 우리가 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는 아직까지도 이 신라권 혹은 유토피아를 만들었거나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이상적인 유토피아로 만들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완전한 낙원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질서와 평화가 깨어진 이 세상 나라를 완전하게 회복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기도를 살펴보면 우리는 이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 포도원 품꾼의 비유,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 등 예수님이 드신 비유는 거의 다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이렇게 치료해 주신 것도 하나님 나라가 임했음을 드러내는 표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도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한 결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삶과 죽음, 사역, 그리고 메시지 모두는 바로 이 하나님 나라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여기서 나라는 왕국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나라의 왕으로 오셔서 이 땅에서 자신을 대적하는 권세를 패하시고 자신의 왕국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라는 다스림과 통치를 의미하며 공간적인 개념보다는 통치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은 온 세상이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기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과 권세 잡은 자들이 예수님의 다스림과 굴복하는 그 때가 오기를 간구하며 요청하는 것이 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을 우리는 이미와 아직, already but not yet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온전히 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미 임했지만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이 하나님 나라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의 특성은 계속 자라난다는 것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잘 설명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천국은 마치 겨자씨 하나가 같으니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또 천국은 마치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처음에는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작고 미미하지만 장차 큰 나무와 크게 부푼 간죽과 같이 거대한 형태로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기도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에 기초하고 아직 완성되어 가는 중인 하나님 나라를 지향해야 한다라고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나눈 내용을 바탕으로 이렇게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려는 소원이 우리의 삶을 이끄는 가장 강력한 열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지니고 사는 우리가 말과 행동과 인격으로 삶으로 그 이름을 더럽히지 않게 하소서. 둘째로 이미 임했으나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에 사는 우리가 그 나라가 더 온전히 임하기를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로 그 나라를 확장하는 사명을 수행하게 하소서. 또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받는 고난으로 인해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고난을 극복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인정받게 하소서. 이 기도로 오늘의 하루를 시작하며 또 마무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지구전구의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